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BC 588년 10월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약 18개월이 지난 다음 시드기야 제11년 BC 586년 4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됐겠죠. 불태우고 왕을 비롯한 왕족들 또 고관들 죽이든지 아니면 사슬에 결박이 돼서 개처럼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장은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6절서부터 8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절부터 8절 시작. 림나에서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백성들의 집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아멘. 이때 남유다 왕인 시드기야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또 시드기야 자신도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는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남유다 왕국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 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왕으로 끈 원수의 나라이죠.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특별 대우를 받게 되는데, 자, 11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석방되고 하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11절하고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을 시켜 예레미야에 관해 명령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그를 잘 돌봐 주어라. 그를 절대로 해치지 말고 무엇이든 그가 원하는 대로 해 주어라. 아멘. 자,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은 죽든지 끌려가든지 완전히 황폐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립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살려요? 느부갓네살이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하셨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편치 않겠죠. 아니, 편치 않을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왕족들, 왕까지도, 왕자들까지도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에 죽고, 또 왕 자체도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든지 바벨론으로 개처럼 끌려가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원수 나라, 우리나라를 짓밟고 이렇게 완전히 피비린내 나게 하는 그 원수 나라의 왕이 특별 대우를 해준다고 해서 좋겠습니까? 아니겠죠. 물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이 짓밟히고 멸망에 이르도록 환난을 당하다가 이렇게 정말 죽어가는, 사라져가는, 끌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목도하면서 죽고 싶은 심정이겠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살려두시는데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냥 동족들과 같이 죽든지, 또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할 건데요, 바벨론으로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잖아요? 그러면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제가 그 얘기는 수요일 날 설교를 할게요. 근데 오늘 핵심되는 내용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지금 나라가 완전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는데 혼자 좋은 대우를 받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게 살 길이다. 항복하자. 이 이야기를 주장했던 그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주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레미야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짓밟혀 이제 완전히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모습, 동족들의 모습들, 칼부림을 당하고 죽든지 개처럼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동족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예레미야가 이런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기 버거워하십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또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대 때,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이 시대 때, 이렇게 정말 깜깜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살리시는 이유,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물론 오늘 본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있지 않지만 저는 본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살리시고 더 살게 하시는 이 이유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1장서부터 지금 계속 봤잖아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백성들을 향해, 남유다 고관들을 향해, 또 왕을 향해 계속해서 증거했었던 하나님의 말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제발 돌아서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서야지 산다. 오히려 지금은 저항할 것이 아니라, 대항할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대해서 백기를 들어라, 항복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살 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그냥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한 것입니까? 아니죠.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징계가 있을 것이니 제발 돌이켜서 구원함을 받아라, 살 길을 찾아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셨고 예레미야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결국 무엇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셨어요? 모세. 그렇죠. 모세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광야 생활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넘길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도록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서 사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또 준비시키시고 그를 세우셔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그리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비록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열방을 향해 증거하기 위해서 그 시대 때는 하나님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걸요, 다니엘 2장 4절로 47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웠는지 한번 2장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시며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는 것을 알았다. 네가 이 비밀을 내게 말했으니 내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을 밝히 나타내는 분이시다. 아멘. 왕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이스라엘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는 다니엘을 사용하셨던 거죠.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하나님, 저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23절로 25절 세 번역본으로 준비했는데, 이걸 보시면 바울의 심정과 바울의 바람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도요, 물론 훌륭한 사람이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지금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까지도 기쁨으로 생각하고 달려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라는 짓밟혀 멸망했고 왕도 눈이 막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근데 자기는 원수 나라의 왕에게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죽고 싶은 심정, 정말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리고 괴로움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 목적이 있는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 전에 영적인 침체기를 만났을 때요, 저도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자살을 좀 해보려고 LA에 있을 때 레돈도 비치 거기에 차를 몰고, 하나님, 저 빨리 하나님 품에 가고 싶다고 갔더니요,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 할 일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사는데, 대충 산다. 왜 그렇게 사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 살게 하시는,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고 그저 돈 많이 벌어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집, 좋은 자동차, 이런 것만 추구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속해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또한 충실하게 감당하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고 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참 막 열심히 하는데 건물을 판대.
2층에 이렇게 월세로 있을 텐데 이제 건물을 사든지 이 건물을 팔라고 내놨으니까 준비를 해라. 근데 거기는 주택가 아니기 때문에 싫어요. 조금만 앰프 소리 크게 하고 막 이러면 뭐 대번장 옆집에서 쫓아와서 막 시끄럽다. 애들이 그때 좀 있었거든요. 주일학교 애들이 좀 있으니까 그냥 동네 시끄럽다고 막 핍박을 하니까 거기는 싫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는데 교회라고 안 주대요. 안 줘. 그래도 한 50평 60평 룸을 얻어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뭐 교회라고 교회 한다고 그러니까 다 안 준대. 또 멀리 갈 수는 없잖아요. 하단동에서 개척을 했으니까 그 근처에 또 옮겨야지 어디 멀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찾다가 부동산에서 부동산 소장님이 그러지 말고 건물 땅이 하나 나온 게 있으니까 이걸 사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샀지 뭐. 대출을 끼고 막 한 출석 10명 정도 될 때 대출 내가지고 샀더니 기대는 이제 그거잖아요. 건물이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 건물이 있으니까 성도들도 좀 오겠지. 아이고 안 와요. 안 와. 1년이 지나는데도 개미 한 마리 안 와. 새로 오는 성도가 없어. 아이고 너무너무 힘든 거라 이게. 근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이름도 까먹고 막 그랬는데 용인에 사시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분이고 남자 안수 집사님인데 그 당시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여기 녹산 무슨 여기 공단에서 뭐가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원룸을 얻어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가족들은 용인에 살고. 그러면서 매주마다 용인을 갈 수가 없으니까 새벽기도 나오시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시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와보니까 개척교회 얼마나 힘들어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감동시켜가지고요 헌금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그분이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씩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컸죠. 그때는 출석교인 10명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또 교회를 유지하게 하시더라고. 또 한 가지 간증이 있어요. 여기 이사 올 때 지금 뭐 우리 아주 좋은 예배당에서 넓은 데서 예배드리지만 처음에 이사 올 때는요 출석교인 한 50명 60명이 이걸 도전했으니까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인테리어 공사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1층 예배실에서 예배 드릴 때 바닥 공사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물 뿌려가면서 막 쓸면서 예배 드리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2층 예배실을 빨리 우리가 공사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이제 보내시는 거죠. 일꾼들 보내시고 또 한 가정을 통해서 건축원금을 또 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2층을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도 아주 빨리 2층을 또 공사해서 이렇게 예쁜 예배실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또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문화센터라고 하는 하단동에 있을 때는 명성문화센터라고 굉장히 소문나 있었어요. 그거를 좀 하고 싶은데 진짜 뭐 맡아서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또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또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도 지휘할 사람이 없는 거라 이제.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좀 좋은 지휘자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근데 지발로 오셨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와서 또 열심히 하시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좀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건반, 우리 악기 헌금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잘 안 하시더라고. 별로 감동이 안 되는지. 어떤 분이요, 돈 벌어서 뭐 하겠느냐고. 악기를 구입하면 이거 가지고 세상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헌금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헌금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유,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수단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목숨까지 주실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제가 새벽에도 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막 많이 주셔서, 복 많이 받아서 애들도 잘 되고 이걸 위해서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복을 부어 주십니다.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고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살고 싶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살리시고 또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예레미야에게는 이런 일이 주어졌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노골적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교회 이제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오셔서 예배에만 참석하겠다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든지 일하고 싶은 분들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별로 안 느끼십니까? 그래서 그냥 하도 목사가 그냥 강단에서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맨날 그냥 뒷전으로 물러나십시오. 누구든지 오시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당, 이 멍석을 펼쳐놓는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도 이랬더니요, 텃세 없죠? 아이고 하면 한 사람도 안 하네. 텃세 있나 우리 교회? 내가 개척 멤버니, 내가 언제부터 이 교회 와서 봉사했는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안 하시려고 그래.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또 이때에 하나님이 이 강서구 명성교회에 보내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인데,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냥 이 교회 와서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그러면서 사살 믿음 생활 하겠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사, 달란트,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계획들과 일들이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시고 그냥 미지근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니라 뜨겁게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예요.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살리셨고 또 살게 하시는 더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증명시키기 위함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만약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대항한다면 남유다 왕국 자체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우리가 1장서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감옥에 갇혀도, 또 아나도 사람들, 고향 사람들까지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금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겪으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지는 이런 극한 상황이 바벨론의 군사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걸 고백하고 이것을 정말 이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이런 운동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증명하는 것이죠. 만약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멸망되었어, 이러면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했었던 예언의 말씀이 꽝이 되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든 과정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게 해야지, 살려야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목적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66권,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언약의 말씀, 이것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남았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것만 지금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확신을 못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담대히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희망, 우리의 능력 되시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나눌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 마스크 전도지 만들어서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토요일 날 10시에 모여서 전도지 만들고 그것도 들고 나가서 예수님 전하면서 교회 알리면서 마스크 막 뿌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한 묶음씩 가져가셔요. 한 묶음씩 가져가서 동네 사람들 막 나누어 주면서 복음 전하시고, 가게 하시는 분들 몇 묶음씩 가져가세요.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 하나씩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수단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도요 좀 죄송합니다. 벌써 50이 넘어버렸어요. 아이고, 나이가 벌써 50 서이가 됐어요. 서이. 눈 깜빡 한 번 했더니 50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눈 한 번만 더 깜빡하면 하늘나라 가야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부르시면, 내일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땅에 우리가 살도록 아직 부르시지 않고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나 배불리 먹고 그냥 등 따쓰고 잘 살다가 그렇게 하늘나라 가는 걸 하나 원하실까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또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힘쓰지 않을 때는요, 우리 삶에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겠다. 이거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어제 그제 우리 초등부 아이들 겨울 성경학교를 하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산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됐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목회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